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도 성령의 단비가 촉촉히 내려앉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흠뻑 젖어들면 욕심도 사그라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샘내고 험담하고 성내고 끌어내리려고 아웅다웅하는 마음이 점점 작아질 것입니다. 성령의 이슬방울마저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사나워지고 포악해질 것입니다. 욕과 함께 저주를 퍼붓고 짓밟아버리려고 악을 도모할 것입니다. 성령의 이슬방울이 단비가 되고 한여름의 소낙비가 되고 폭우가 되기를, 성령이 홍수를 이루어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계산 잘하는 사람, 돈에 밝은 사람, 잘 따지는 사람, 편가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덮어주고 세워주고 함께 손잡아주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샘에 나아가 마음껏 마시게 하옵소서. 기도의 길에서 성령의 우물물을 마시게 하옵소서. 찬송의 바다에서 성령의 열매를 만들게 하옵소서. 말씀의 산에 올라 성령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철학과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삶이나 그 가르침을 따르기 하기보다는 자신의 말을 따르게 하려고 했고 왜곡된 교리를 그러기 때문에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빠진 사람들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물론이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못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한쪽에 치우쳐 있고 그들의 행동은 매우 독특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어떤 우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피 흘리며 지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 우리의 영을 분별하며 살아가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랑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리 우리의 입으로 말해보아도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말은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가지지 못한 삶이기에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영 분별의 기준이 있었죠. 교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었고, 윤리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의 가르침,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영적인 분별의 기준이 되는 한 가지를 더 해본다면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가 역시도 윤리적인 어떤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요한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역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본래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그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신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전제가 들어가고, 나를 사랑했다면 나뿐만 아니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스스로를 부른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영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할 줄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증거를 예수님께로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거죠.
요한은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하신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의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 속에서 죽어가는 인간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망 상태에 빠져있는 인간이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하는 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적인 생명,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하는 영적인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사망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영적인 사망 상태에 빠져 있는 인간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한 생명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한 생명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기 위해서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늘 제물로 자신의 몸을 주신 분이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1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화목한 삶으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속한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도 역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그렇기 때문에 분별해야 했죠. 이것은 그 당시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메시아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비롯되어졌다면, 기인되어졌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 역시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은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영생은 죽은 다음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이미 영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들 속에 임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실천 속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 중에 거하시고 그의 속성이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삶 속에서 사랑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믿는 성도들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에 흔적도 없는 삭막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이 없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은 여전히 비난하고 지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우리를 혐오하고 우리를 향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들을 품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